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공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길에 환승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항공사는 장거리 비행인 경우에는 논스톱 하지 않고 적당한 공항에서 한번 환승하게 하죠. 비행기도 쉬면서 승객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승객들이 환승하는 공항을 허브 공항이라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능력이 좋아야 뛰어난 허브 공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환승하는 승객들이 잠시라도 머물고 싶도록 갖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환승하는 동안에 시내 투어를 한 2-3시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의 활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는 허브 공항은 오기도 좋고 잠시 머물러 있고 싶을 만큼 매력도 있고 또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연결도 잘 시켜주는 공항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허브는 이것저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공항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환승 거점으로 꽤 이용이 높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최종 목적지 로마로 가기 전에 환승 거점이었던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왜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아시아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생각되기에 바울 너는 아시아를 넘어서 좀 더 먼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지 못했고요. 그렇게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대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다가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를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열어주시는 곳으로 들어가고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순종하면서 선교의 여정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바울의 선교를 무계획의 선교다, 무계획의 계획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께서 여시면 가고 막으시면 돌아서고 가라 하시면 아멘, 안 돼 그러면 예 하고 그곳을 또 떠나고, 그렇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최선 다하자, 이게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음 주를 어떡하냐, 이제 8월 다 지나가면 9월 달 어떡하냐,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냐, 이제 우리 집 어떡하냐, 우리 아이놈 이제 방학 되어서 2학기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오늘 이 1시간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일 아침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심하게 얘기하면 5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로써 아주 유명하죠. 그의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대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파코 이렇게 부른다 하는데, 한 남자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화요일 날 저녁 몬테나 호텔에서
아빠와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지면에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저녁에 몬테나 호텔에 파코라고 자처하는 애가 800명이 몰린 거예요. 이 에피소드로 시작이 되는 소설책이 세계의 수도인데, 이건 마드리드의 농담이라고 하는 별칭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용서를 갈망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아들들은 아버지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목마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로 계속 이제 풍성하게 얘기가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그 얘기의 원조가 바로 이 세계의 수도의 파코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의 파코는 사실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인물은 허름한 숙소에서 또 웨이터로 또 별 볼 일 없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꿈은 멋진 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람하고 무시무시한 황소가 달려들어도 하나도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섰다가 싹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무시무시한 황소를 쓰러뜨리는 멋진,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그런 투사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별 볼 일 없는 숙소에서 카페트나 닦고 또 식당이나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으로 있으니 그의 스스로의 처지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꿈이 투사였기 때문에 친구 동료와 함께 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얘기하다가 내가 얼마나 투를 멋지게 할 수 있는지, 서로 가운데 남자들끼리니까 온갖 잘난 체를 서로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투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황소처럼 뿔 달린 걸 가정해서 의자에다가 칼을 이렇게 감아서 의자를 이렇게 밀면 황소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식탁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투사도 되고 그냥 황소도 되고 하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의자에 꽂혀 있는 그 칼이 이 파코의 허벅지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피가 콸콸콸콸 쏟았어요. 깜짝 놀란 그 동료는 의사를 부르러 갔고요. 파코는 쓰러진 채 주변에 있던 휴지를 다 가지고는 자기의 흐르는 피를 이렇게 지혈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파코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회개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사랑을 받기에 족하신 주님을 제가 능멸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결연히 이같이 다짐하오니. 그 다음 기도 내용이 소설에는 없습니다. 그의 기도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용서 구할 시간마저 없이 인생이 종결되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파코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분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림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천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계획도 해야 되고 목표는 영원을 지향해야겠지만은,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나한테 와 하시는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부름 앞에선 예하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신앙인 것이죠.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의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로마로 가는 환승 거점이었어요. 허브였던 것이죠. 아부다비 공항이 유럽으로 가는 훌륭한 허브 역할을 하듯이 바울에겐 로마로 가는 훌륭한 허브 역할 마게도냐가 했던 것이죠. 마게도냐가 어떻게 허브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파의 허브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마게도냐는 바울을 오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셨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두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령하고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꽤 괜찮아요. 어떻게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를 상상했다고요. 처음엔 뭐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구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들 이곳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야 바울아, 너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에 응답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렇게 해서 바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마게도냐 출신인데 객지 생활을 하는 거죠. 타향에서 살다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좋고 정말 영생의 말씀이니까 내 친정 부모님이 생각이 나, 내 동생들도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내 부모님도 내 동생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비록 마게도냐를 떠나와 이곳에서 살지만 저 마게도냐에 주의 복음 들고 가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가서 우리 친정 부모님께 복음 좀 전해주게 해주세요. 내 친정 동생들한테 복음 좀 전해주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들으시고는, 바울아,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저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셨는지도 몰라요. 남대문 교회는 138년 됐나요?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아직 140년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몇 대에 걸쳐서 이 교회 신앙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건데, 그래도 중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서울로 오거나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서 예수님 만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계실지라고 생각을 돼요. 그런데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어. 남대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 우리 친정 부모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친정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바울이 건너온다는 건 마게도냐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발벗고 나선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돈을 주고 모셔오는 초청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능한 하나님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그 종을 마게도냐로 보내었으니까, 마게도냐 맞이하는, 바울 맞이하는 마게도냐 입장에서는 큰 축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땅에, 특별히 서울에, 그리고 이곳 남대문과 명동에는요 외국인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충무에서 왔잖아요. 충무교회에서 왔다 하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새벽 일찍 나서셨겠다. 저 경상도 충무에서 오시려면은 아이고 되게 빨리 오셨겠다 싶은데, 이 남대문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충무교회예요.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저희는 명동역에서 50m 거리에, 명동역에서 50m 거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지금 명동에는요 10명 중에 8명이 외국인이에요. 바글바글해요. 한 2주 전쯤에 잼버리 할 때는요 10명 중에 9명이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외국인이 바글바글한데, 하나님께서 이곳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오게 한 것도 아닌데, 와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막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땅에 부어주시는, 서울과 남대문과 명동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석 달 전에 BTS가 10주년 기념 행사를 여의도에서 했어요. 그때 경찰 추산으로 10만 명이 모였어요. 원래 경찰은 조금 짜거든요.
더 훨씬 더 많이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와요?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왜 와요? 이번에 잼버리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많이 온 인원이 한 5만 명도 안 돼요. 근데 BTS 행사 하나 하는데 10만 명이나 왔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런데 그렇게 좋답니다. 그렇게 좋답니다. BTS가 그렇게 좋대요. 제가 그리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갔을 때 한 광장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몇 달 전에 K-팝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스 젊은이들이 K-팝 음악에 맞는 댄스 경연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 가요도 아니고 우리나라 팝을, 우리나라 노래를 틀어놓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추는 춤을 그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 1등 먹는 그런 경연 대회를 수백 명의 그리스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 땅에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왜 좋아하게 되었을까? 이번에 잼버리 대회 때 사실 파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마지막에 누가 그래도 괜찮아 하고 끝을 내주었습니까? 마지막에 K-팝 콘서트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좋아 이런다면 내가 이번에 좋은 점수 주고 갈게 겨우 마무리한 거예요. 그 엄청난 파행을 잘 마무리해 준 데가 이 K-팝의 힘이라고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마게도냐를 전도할 때 로마가 닦아놓은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를 이용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요, 로마가 군사 목적용으로 아주 잘 닦아놨어요. 마차가 쏜살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군인들이 좌우로 벌려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곳에 곡물을 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 실어올 수 있도록 수송용으로도 이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를 이렇게 잘 만들었단 말이죠. 바울이 그 길을 다녔어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기 300년 전엔 헬라의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와 아시아까지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를 심었어요. 헬라 말이 공동어였어요. 바울이 전도하면 어떤 사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말은 자기네 나라 말은 아니지만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이 누구요? 설교 끝나고 또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예수란 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또 알아듣도록 설명도 해주며 내가 그런 분이라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과 헬라가 뿌려놓은 그 문화의 꽃을 복음 전파에 이용했어요. 우린 이 점을 착안해야 합니다. 한국 역사 5,000년 이래에 지금처럼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졌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언제 누가 우리나라 말을 거들떠보기라도 해주었습니까? 우리야 한글은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말고 어느 누가 한글을 대단하다고 떠받들어 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어 배우겠다고 줄 선 사람들 많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많아요.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노래에 귀 기울여 주었던 때가 있습니까? 지나가면 아리랑 정도는 알지만 어느 누가 우리나라 말로 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K-팝을 들으려고 K-문화를 체험하려고 앞다투어 서울로 와요. 우리나라의 극과 우리나라의 영화와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한다고요. 그래서 서울로 옵니다. 서울역으로 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바울처럼 문화를 이용하고 교통을 이용하고 언어를 이용하고 노래를 이용해서 그 수단 속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K문화는 꽃을 피우고 있고 전 세계는 그 꽃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 융성의 시기가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한 짧으면 5년, 길면 20, 30년.
이때 돈 벌 사람들은 K문화 사업에 주식 투자하고 손대면 꽤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나라가 통제해서 문화 별로 재미없어요. 일본은 좀 보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문화의 이 기질이 얼마나 좋은지 문화를 계속해서 융성하게 만들어내는 재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다고요. 앞으로 한국이 그렇게 잘 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 국리를 이 K문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헬라의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이용했고 로마의 교통수단을 복음 전파에 이용했던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 전파할 기회가 수도 없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무교절 절기 지키느라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수천 명이었어요. 그와 같이 한국의 K-팝 문화를 즐기려고 서울역 지나가던 외국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면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2000년 후 저는 명동 땅이라고 하는 말이 좀 빨리 나오고 싶지만 오늘 남대문 교회 왔기 때문에 이 남대문 교회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입니다. 은혜의 때예요. 축복의 때예요. 남대문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허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주님, 은혜 주셔서 한국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 헬라의 문화를 내가 수단 삼아야 되겠다,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우리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환상을 주시옵소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오게 했듯이 주여 저들을 이 남대문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요, 마게도냐는 바울을 머물게 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늘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 회당 중심이니까 회당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빌립보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면 강변에 가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회당일 못 가니까 강에 가야 되겠다. 강가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미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무리의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잘됐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어서 그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세례를 받아요.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그도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집안 모든 식구들도 세례 받도록 했으며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서 머무시지요, 우리 집에서 그냥 계셔요 하고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있는 동안엔 루디아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허브 공항은요, 오기도 편리해야 하지만 환승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잠깐이라도 쉬고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잘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 공항이에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환승 거점으로 이용을 하겠죠. 바울도 마게도냐를 전도할 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어요. 회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꼭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도록 협력시켜주는 사람들을 두셨어요.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이 잘 쉴 수 있도록 거처로 내놓았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성장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땐 바울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손이 초청했어요. 거기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는 바울을 잡아서 때려 주겠다라고 막 설치고 다녔어요. 특별히 저작거리의 깡패들이 바울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수색하다가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요. 바울 끌어내. 아예 없어. 우리가 직접 찾아볼게. 들어가서 수색을 했지만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야손을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관과에 고발해버리고 하여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럼에도 야손은 바울이 자기 집에 있는지 집을 떠나서 피신시켰는지 일절 침묵합니다. 바울로 인하여 당하는 고초를 마다치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대문 교회에 전도를 통해 오게 하시든지 다른 일로 교회를 방문하게 하든지 어떤 누구든지 바울과 같은 이들을 보내주실 때 루디아처럼 거처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묵을 거처,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의 처소, 숙소, 해외 선교사 자녀들의 숙소도 마련해 주고 말이죠. 숙소 마련해 주는 것이 꽤 힘든 일이고 큰 일이지만 그 일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나 외국에서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들, 선교사 자녀들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귀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봉사 잘해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애들은 선발대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제가 지방 출신이거든요. 서울에 올라온다는 애들은 그 지역에서 꽤 잘나고 재능도 있고 괜찮은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도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요, 눈치 좋아요. 자기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면 자기가 밑에서 아버지 싹싹 도와드려야 아버지가 여기서 살아남는다, 딱 눈치껏 잘 산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 교회로 와서 그들이 봉사하면 이 친구들이 봉사 잘한다고요. 교사로, 방송으로, 외국 언어로, 찬양대로 여러분이 허락만 하면 얼마든지 멋지게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학사에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 학사는 무료로 저에게 숙식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대학 생활 내내. 제가 돈이 하나도 안 든 거예요. 저 교회 열심히 봉사했죠.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대학부 다녔으니까 대학부 찬양 인도도 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아직 바울처럼 훌륭하게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위에 조금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 교회의 건물 중이나 여러분의 집이나 그러한 곳을 시골이나 외국의 청년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내어준다면 그들이 머물면서 남대문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섬길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을 섬겼어요. 섬김받은 바울은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어가지고 더욱 복음 전도에 집중을 했어요. 바울을 머물게끔 거처를 내어주고 고초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복음 전파의 허브 교회 역할은 더없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게도냐는 바울을 다시 보내주었어요. 마게도냐가 바울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최종 목적지 골로 삼아가지고 이곳저곳으로 간다 하니까 마게도냐를 떠나는 바울을 잘 파송해 주었어요. 여기 남대문 교회도 바울을 길러내야 돼요. 바울을 오게 하기도 하고 바울을 머물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육하고 좋은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흐리멍텅해, 처음에는 하나님도 잘 안 믿는 것 같아, 냉소적이었고 냉랭했고 그리고 무신론에도 가까웠어요. 그러나 머물게 하는 동안 잘 양육하고 섬겨서 멋진 바울을 만들어내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곳으로 가게끔 보내주어야 한다고요. 허브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묶어두려고 하면 허브가 되질 못해요. 마찬가지로 허브 교회는 바울을 자기 교회에만 집중하게 하려 든다면 그것은 허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을 오게 하고 바울을 머물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바울을 잘 보내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허브 교회예요. 저는 남대문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계시지만, 전 세계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계시겠지만, 여기 중등부 출신이 있고 여기 고등부 출신도 있고 여기에 청년 시절까지 계속 여기서 보냈어도 결혼하고는 직장을 얻어서는 세종으로 갈 수도 있고 대전으로도 갈 수 있고 광주로도 대구로도 부산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국내뿐이겠습니까? 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멋지게 성숙해져서 전국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도록 힘쓰는 교회가 허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는 로마로 갈 거야, 그 가운데 예루살렘도 좀 들렸다가 갈 거야, 그러려고 하며 마게도냐를 떠나려 할 때 루디아가 속한 빌립보 교회는 잠시만요, 바울 선생님 잠시만요 하면서 그의 손에 선교 비용을 쥐어줘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이 복음 사역의 일에 너희가 주는 일에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쓸 것을 채워주었다고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재정만 채워줄 뿐이 아니라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그 길을 안다면 바울을 보호하며 그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에서 베레아로 왔을 때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소동하니까 바울을, 그 베레아에 있던 이름 모를,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름 모를 형제들, 그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아테네까지 이렇게 동행해 줍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바울 선교사가 있는가?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있는가? 그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의 주머니에 내가 힘 닿는 대로 뭔가를 좀 넣어주고, 그가 어디로 간다면,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내 생애의 한 주 정도는, 내 생애의 한두 달 정도는, 내 생애의 1년, 2년 정도는 그가 선교하는 곳에서 내가 봉사해 줄 수는 없을까? 바울을 내보내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그의 선교의 사역을 돕고 그와 동행하며 내 생업을 완전히 다 뿌리치고 갈 수는 없더라도 잠시 짬내어 한 주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한 1년이라도 내가 그와 함께, 그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과 함께 내가 내 생애를 드릴 수는 없을까?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게도냐 교인과 함께 나누었어요. 마게도냐 교인 누구에게? 루디아에게, 아무개에게 내가 조금 전에 소식을 들었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나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 너무 어렵대. 교인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는 바울에게 바울 선생이 조금만 계세요. 저희가 십시일반 모금한 게 있어요. 저들에게 갖다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전해주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을 보내면서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를 잊지 않았어요.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자 사람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었어요. 허브 교회는요, 자신을 세워준 뿌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 남대문 교회는 어떤 분이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분은 어느 교회 출신이세요? 잘 알지만 집에 가서 대답하실 거죠? 이게 우리 중부 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은요, 아멘도 집에 가서 하시고 웃겨도 집에 가서 웃고, 근데 슬플 때는 좀 빨리 반응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잘 알아요. 알렌 선교사가 교회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알렌 선교사가 성장한 교회가 어떤지를 살펴서 혹 그 교회가 어렵다면 남대문 교회가 돕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정신이에요. 복음 전파의 허브 교회는 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내보내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것, 내 아이만 생각하면 허브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 누구든 오는 사람들 환대받을 수 있게끔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성령 안에서 건전한 단체면, 신실한 기독교 선교단체면, 대학생 선교단체면 교회를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충무교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대학생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이 대학생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요 예배가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들이 먼저 요청했어요. 충무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들 대학생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 좀 허락해 주세요. 왜 못하겠어? 얼른 오라고. 당회가 허락했어요. 교회가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뜨거운 예배 모임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있고, 거기서 그 예배 모임을 사모하여 들어오는 외부인 교회도 있지만은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사역의 단체들이 이곳에서 월요일에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내가 한번 교회에 왔더니 그런 신실한 분들이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 내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와, 저렇게 신앙생활도 하면 좋겠다, 도전받고 내 신앙은 더욱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허브예요. 교회가 허브가 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껏 어울려서 용납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가 있어요. 사과 속에 씨앗 몇 개 들었을까요? 세신 분, 먹기 바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세죠. 씨방이 한 5개 정도 있대요. 씨방 안에 씨앗이 보통은 하나 들었는데 2개까지 들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 씨앗은 5개에서 10개 사이에 거의 대부분 5개 정도 들었대요. 사과 속의 씨앗은 우리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있어요? 그 씨앗 하나가 심기워져서 자라서 달릴 사과를 씨앗 하나지만은 셀 수가 없어요. 교회로 오는 바울은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에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단돈 몇십만 원 쥐어주고 몇백만 원 쥐어준들 무슨 큰일을 저들이 알 수 있겠는지 의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거죠.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 이루실 거니까요. 미국의 알렌 선교사를 파송한 델라웨어 제1장로교회, 그 알렌을 파송할 때에 남대문 교회를 생각했겠어요? 138년 지나서 지금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세워진 교회로 그들이 알렌을 파송할 때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상상이 없었어요. 이 남대문 교회로 인하여 모태로 하여서 한국 교회가 6만여 교회로 늘어났어요. 남대문 교회가 시작될 때 어느 누가 한국 교회에 6만여 교회로 번성하고 성장할지 상상을 했겠어요? 바울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남대문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대문 교회, 마게도냐와 같이 복음 전파의 허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의 시대에 복음 전파의 허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을 오게 하고 머물게 하며 주 부르신 부름의 장소로 가게끔 하는 허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임하시는 놀라운 충만하심이 복된 예배 나서는 주님 복음 전파의 허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가 주 앞에 결단하나이다 하며 아름답게 결심하며 예배를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와 저 북녘 동포들에게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